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우리가 이제까지 한 것을 좀 복습을 해오면 모세오경에서 시작해서 쭉 해서 역대상하까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고, 여기서 이걸로 시작되는 책이 다니엘서 1, 2, 3, 4, 5, 6 역사 7, 8, 9, 10, 11, 12 예언, 이 부분인데, 이 다니엘서는 계시록 14장의 짐승의 삼중연합과 연결되고, 계시록 14장의 세천사 기별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은 그냥 홀로인 책이 아니라 요한의 5가지 책,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까지 합쳐서 이 5권의 책이 요한의 그 기별이에요. 이 요한의 기별은 신약 기별의 종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총론이에요, 총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총론을 해서 그 다음에 공관복음 3권인데, 그 공관복음은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 이 2개의 계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2가지 의미를 가닥을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 복음이,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렇게 있고, 누가복음 계통에는 사도행전을 거쳐서, 행전을 거쳐서, 이건 바울 계통의 바울복음, 이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바울복음에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3권이 있고, 로마서에 또 빠져서는 안 될 야고보서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드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의 축소판, 전도지, 그게 빌레몬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5권. 그리고 요한에게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교회에 보내는 7개의 편지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3권의 책인데, 이거는 옥중 서신 중에서 빌레몬서를 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것,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것,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신 것,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 이걸 설명하고 있고, 여기다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집으면 7개의 편지가 돼요. 각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 보내는 7개의 편지입니다. 이건 7개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들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케이스에 대한 교회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한 7개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3권이 합쳐서 목회서신, 이렇게 해서 신약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구약은 아까 우리가 역대상하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기까지 우리가 다 했어요. 이 나머지에 있는 것이 뭐냐면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서 3권이에요. 대선지서는 원래 다니엘서가 들어가는데, 다니엘서는 아까 계시록과 연결을 해서 따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띄워놓고, 대선지서 3권이 있는데, 이 3권을 중심으로 소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12권.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있는 모양과 똑같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성령의 신성 문제를 다루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구조, 이스라엘 생성 구조, 이 자체가 하나의 복음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복음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주변에 있는 12권의 소선지서를 함께 합해서 또 하나의 복음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 천사의 기별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처녀로 임마누엘에 대한 그 탄생의 예언이 돼 있어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이.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웠었을 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고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인치는 일에 대해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다. 첫째 천사의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사야서는 우상과 창조주를 대비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는 창조주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리고 거기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 내용을 보면 새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아주 유사합니다. 에레미야서는 둘째 천사의 기별과 비슷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 거기서 나오라 얘기해요.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우리가 외치는 기별이 뭐냐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졌다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가 아니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에요. 이거 바벨론을 무너졌다는 기별과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기별은 동떨어진 기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우리가 에레미야 당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무리가 나오고, 하나님과 관계에 살아있으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에레미야는 둘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기별에 그것만 뒤집기만 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라요. 그러니까 일요일 염령 내릴 때에 우리의 자신만만한 이 지금의 신앙 자세가 바로 반전 드라마, 이건 안 좋은 의미에서 반전 드라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팁입니다. 제 지혜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는 9장에 보면 인치는 문제 나옵니다. 이게 3대 대선지서 중에서 인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에스겔서죠. 인치는 문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짐승의 인, 표를 받지 말라. 인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은 새 천사의 기별의 그 구조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있는 소선지서 12개는 바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된 것 같은 똑같은 이 기별의 12지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권의 책들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바댜 같은 것, 오바댜 같은 책은 아주 읽으면 이거 뭐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오바댜는 에돔에 관한 책이에요. 에돔의 멸망.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패턴에서 에서의 역할을 제가 얘기했죠. 에서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 누가 더 좋아하는, 이삭이 더 좋아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요. 왜요? 시원시원하고. 이 에서는요, 싸움에서 지는 일이 없습니다. 평상시는 항상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야곱은 에서한테 날마다 얻어 터지는 자예요. 맨날 지는 자예요. 이건. 그러니까 집에서 일만 하고 이게 아주 곱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맨날 힘으로 안 되니까 꼼수를 치는 거예요. 속이는. 그래서 이 에서는 그 사기꾼 기질이 맨날 힘이 딸리니까 에서는 사냥 잘하고 씩씩하고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 평상시는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장담하고 호언하고 간증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것이 예서의 증상일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이삭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쟤는 어디 가서 지는 일이 없어. 맨날 야곱은 얻어 터지고 와. 야, 이놈아, 얻어 터지지 말고 네가 좀 주협해봐. 이기지를 못하는 애요. 아버지가 이삭이 아주 곱상한 샌님이잖아요. 순종의 사람.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정말 에서만 보면 힘이 나요. 내 아들이 저런 씩씩한 놈이 있다니 듬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에서는 이기는 자였습니다. 언제까지? 배고플 때까지. 근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권, 구원에 관한 권리를 팔아버리는 육체의 정욕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떡으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으로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서는 떡이 떨어질 때까지는, 배고프기 전까지는 항상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기는 일을 장담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에서에 비하면 날마다 얻어 터지고 지는 아이예요. 그 지는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꺾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바짓가라기를 붙들고 씨름함으로 결국 죄를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 야곱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 유업을 얻으리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성령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대쟁투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소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 나가다가 에서의 하나님으로 가면 이거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에서의 하나님이 뭐예요? 잘 나가다가 일요일 협력 나고 우리에게서 떡이 떨어지고 매매권이 공급되지 않을 때 그 집에 매매권은 공급되지 않은데 그 집에 아들이 병들어서 병원에 가야만 됐습니다. 급한 일로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아참 매매권이 없네. 에이, 내가 후원 얻자고 우리 아들을 죽이랴. 동사무소 가서 빨리 매매권 주세요. 그러려면 일요일 날 저기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게 할게요. 계속. 그냥 받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급한 일이 생길지 지금은 몰라요. 다급한 어떤 현실이 나로 하여금 이제 영생의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에서입니다. 그 에서의 나라 에돔이에요. 오바댜는 그 에돔이 어떻게 멸망될 건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선지자의 이야기가 소선지서의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좀 보이지만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과 접목시키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요엘서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 골짜기의 전쟁.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스바냐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가랴서와 학계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그 기별들입니다. 그런 소선지서가 12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만 제가 마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세오경은 구약의 총론입니다. 거기에서 형성된 복음이 마지막에 구약이 맞춰지기 전에 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중심으로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으면서 이것이 마무리를 구약을 딱
딱 마무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제가 신구약 66권 그 에레미야 애가만 빠졌어요. 노래. 네. 노래만 에레미야에 포함돼서 전부 다 해서 성경 66권을 전체적인 이 복음의 체계로 구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강 이걸 나눠본 거예요. 자세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하지를 못했지만 성경 전체가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신기합니다. 성경 66권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들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지막을 사는 우리와 전부 다 관련되어 있고 직결되어 있는 화살표가 전부 다 나를 위한 이 시대의 이 사건을 위하여 다 준비됐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딱 66권을 이루면서 정확하게 복음 체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나를 위한 책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책이고 이 성경에는 정말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대쟁투의 물결이 쭉 흘러서 그 강물이 흘러서 오늘날 내가 사는 이 내 발바닥까지 그 강물이 흘러 와서 내가 오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또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와 특권을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대열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마지막 때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까지 한 3일 동안 했던 그 강의의 전반적인 흐름을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빠진 것은 요한복음과 창세기와의 관련성, 그 다음에 창조와 출애굽이 요한의 기별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아까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나오고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 나가는 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창세기와 연결되고 어떻게 출애굽기와 연결되고 마태복음이 어떻게 요한계시록과 연결되고 마태복음 속에 있는 이 교차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시간을 하지 못했어요. 그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했던 이 새 대선지서 그 속에 들어있는 많은 그 설명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약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우리가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런 것들도 좀 자세하게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강 일단은 어떻게든지 이제 전체적인 것들은 언급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내용들은 일단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